한계를 늘 만나서 그 속에 갇혀 허우적대는 게 인생입니다. 제가 옛날에 릭 워런이라는 목사님의 책 목적을 이끄는 삶이라는 그 저자인데 내가 그 책을 오랫동안 보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왜 목사가 됐느냐면 간질이 자기 몸에 와서 늘 발작 증세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교회를 다니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목적을 이끄는 삶에 그분의 설교를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자기는 이런 간질로 인하여 어려운 문제가 올까봐 항상 준비해 놓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메시지를 할 때 혹시 간질로 인하여 쓰러지면 바로 대타로 설교할 사람을 준비시켜 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메일을 한 통 보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부터 10절에 기록된 내용을 보냈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무너진 모든 인간은 굉장히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는 바로 보배를 우리 안에 넣어주시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이 비밀을 알면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긍정의 힘 이런 거 가지고 살 필요가 없고 인본주의 불신앙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의 방법을 주었어요. 절대 인간의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로 반드시 와 있는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면 대타 메시지 할 사람을 준비시켜 놓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8절 보십시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가장 중요한 게 10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몸에 짊어져라. 모든 문제 딱지를 붙여놔라. 네 몸에 그 흔적을 가지고 있어라. 요한복음 19장 30절을 진짜 여러분 딱지를 붙여놓으면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어떻게 해요? 나타난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래야 여러분이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믿음으로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안 하면 결국 여러분의 삶은 더 피폐해지고 더 비참해지고 자꾸 뭔가를 세워나가다가 인본주의 속에 함정에 걸려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을 이끄는 삶을 한때 목사님들이 따라다니면서 공부했던 모든 교회들은 지금 다 연약해지고 힘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여기서 빠져나왔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만난 이후부터 어떤 책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흑암에 장악되어진 이 땅에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내 몸에 담으면 끝나는 것이다. 그래야 여러분이 지역 사령관이 되는 겁니다. 국가를 위한 사령관도 되고 가문을 살리는 사령관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 선생님으로 있으면 그 학교를 살리는 사령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머무르는 직장에 여러분은 영적 전쟁하는 사령관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예요? 어둠을 밀어내는 빛이라 이 말입니다. 영적 전쟁하는 사령관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운명의 굴레에 묶여서 일평생 사탄에게 종로로 타는 자들을 바꾸어 줄 수 있는 영적 사령관입니다. 그래서 영적 사령관들은 항상 세 가지를 놓고 싸워야 돼요. 원죄로 내 몸에 장악됐기 때문에 언제나 여러분은 깨어 있어야 돼요. 현실 속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늘 염려해서 여기에서 해방받아야 돼요. 영적 전쟁하는 사령관은 의식주 문제에서 해방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운을 입혀주고 구원에 지금 투구를 쓰게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의의 띠를 목에 두르게 한 겁니다. 그래서 지역에 이제 여러분이 지교회가 세워질 때는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하나 제가 꼭 선물할 겁니다. 자신이 이 의식주 문제 속에 걸려들어 버리면 늘 현실 속에 갇혀가지고 현실에 늘 속는 겁니다. 현실이 뭡니까? 배운 만큼 육신의 생각으로 장악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가 먹어도 골로새서 2장 8절에 초등학교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주역 영적 사령관들은 여러분의 손자들이든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에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불신앙이나 거짓말을 심어주지 마십시오. 그것을 부모들이 심었던 결과는 국가가 지금 너무너무나 형편없는 국가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영적 전쟁의 사령관인 여러분은 바로 가문을 바꿔주고 국가를 바꿔주고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바꾸어주는 걸 사령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적 이 환경, 현실적 이 정치의 문제, 경제 문제, 사회 문제 이런 것들을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가 사람 속에 파고 들어가서 저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사탄의 권세를 꺾어주십시오. 그리하면 드러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손 하나 대지 않고도 얼마든지 우리는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알게 되면 그 권자에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사탄의 권세를 꺾어주십시오. 후한무치 이런 자들이 세워지지 않고 정말 여러분 적반하장식으로 무식하게 대드는 이런 자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탄의 권세를 꺾어 주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은 절대 제자 속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드디어 여러분들이 진짜 이제 시대를 알게 된다니까요. 시대를 보는 눈이 생긴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을 여기에 대한 신앙으로 출발하지 아니하면 나의 그리스도가 돼가지고 더 이기적이고 더 지저분해져요. 나를 부르셨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도 내가 과거에 있었던 그 체질에서 벗어나도록 바꿔줘야 되겠구나. 이 사명을 갖게 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목사님네 교회 성도 수가 몇 명이나 그래서 2명입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진짜 교회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그걸 알고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게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를 모르니까 아무 데다가 표를 던지는 겁니다. 이상하고 무너져도 나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픈데도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아프다고 해야 의사가 필요한데 자기는 병들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 비즈니스 하는 곳을 갔으니까. 그래서 지금 병들어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많이 모여야 그것이 교회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시대에 불렀는가? 그것도 영적 전쟁하는 사령관으로 왜 나를 부르셨는가? 이것을 깨닫는 사람을 향하여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성령이 이끌어 가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바로 여러분이 성전이 되었고 성령이 지금 함께 하시기 때문에 17절의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의 힘을 가지고 나를 바꾸는 힘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 전쟁하는 사령관은 나를 바꾸는 나를 변화시키는 이 힘을 소유한 자를 영적 전쟁하는 사령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30년 목사님들이 훈련 속에 있는데도 안 바뀐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오직을 해야 되는데 오직을 안 해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하나님이 내게 언약으로 주신 신분과 권세를 말씀으로 믿는 게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의 의로,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로 섬긴다? 어떻게 하나님을 여러분이 섬기겠습니까?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부패밖에 없는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나는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하나님 섬긴다라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여러분을 섬기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자를 섬기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분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를 내 몸에 흔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부르셔서 로마서 16장 주역 제자반으로 나를 훈련시키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복음의 파워에 대해 길들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확히 보면 디모데 후서 1장 7절에 복음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오늘날 비즈니스 하는 교회들을 다니는 사람들은 다 두려움에 빠져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개인이 지금 교회로 등록돼 있고 성령으로 임마누엘로 지금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하는 사령관이라 두려움 자체는 여러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한일서 4장 18절 바로 두려움을 내어 쫓는 자가 된 겁니다. 두려움을 사로잡아 밟아주는 거예요. 밟아주는. 내 몸에 늘 찾아오는 이 두려움 속에 내 속에 있는 보화를 그때 나타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오신 그 흔적을 갖고 사망아, 질병아, 가난아, 무능아 끊임없이 떠들어대는 지저분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그래야 여러분이 적당하게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비즈니스 하는 교회들은 적당하게 믿으라고 합니다. 적당하게. 목적을 이끄는 삶도 보면 적당하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적당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을 해야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내 몸에 짊어졌다면, 그 흔적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과 하나님의 능력이 드디어 파워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하는 사령관들은 설치고 돌아다니지 않는 겁니다.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이게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종말을 알고 있다면 너는 정시기도 해라. 사탄, 지옥 권세, 죄 권세가 끊임없이 사람을 삼키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놈이라고 있다면 너는 정시기도부터 시작해라. 이것 하면 절대 설치고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오늘날 비즈니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고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설치고 돌아다니면 여러분이 집중이 떨어지는 거예요. 집중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집중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것을 집착해야 돼서 정신 문제가 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것을 집중해버리면 절대 현실 속에서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여러분들을 사령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영적 전쟁하는 사령관들은 절대 무능처럼 나쁜 게 없습니다. 게으른 자들은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게으른 자들은 하나님이 뭘로 표현했느냐면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그럽니다. 개미. 게으른 자가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 죄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죄 중에 죄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응답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축복을 받을 모든 게 준비되어져 있는데 기도 하나가 없어서 못 찾아가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상속권을 주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상속권자들에게 하나만 요구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로 시작해봐라.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모델이 되어주신 거예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기도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진짜 스승을 두고 있는 거예요. 기다림의 스승. 그래서 기도한 사람은 설치고 돌아다니지 마라. 게으르지 마라. 적당하게 하지 마라. 적당하게 살아. 이런 말 안 합니다. 너는 기도 속에만 있어. 이 스승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스승을 두면 드디어 27절에 평안 중에 평안이 옵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22절에 드디어 하나님의 선물이 터집니다. 그 기도하는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룰게. 기도하는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저와 여러분이 갖는 이 축복을 꼭 가지십시오. 저는 여기에 증인이에요. 잠을 늦게 자도 새벽 4시에서 4시 반에는 반드시 눈을 떠요. 그걸 평생을 해왔던 증인입니다. 거기에 대한 열매는 바로 여러분의 만남이옵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 주역제자반 졸업은 지구상에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 이후 한국 교회는 이미 제자가 없습니다.
동역자가 없어요. 비밀 결사대가 없다니까. 오늘 내가 주보를 보니까 우리 2부 딱 보니까 장로 기도더라고. 그래서 원래 넥타이 오늘 파란 거 멜라다가 장로가 사준 거 메고 왔어. 그걸 함께 가는 동역자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마음에 두고. 오늘도 우리 두 제자가 제 방에 와서 큰 역사들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고 저에게 보고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집중하면 세계를 움직이는 컨텐츠를 여러분이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내가 간호사의 직업을 가졌다면 간호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뭘까? 간호사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혈관 주사를 잘못 놔가지고 3번씩 찌르는 거. 저는 제가 늘 주사 맞을 때마다 제가 혈관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제 혈관을 딱 찾아서 한 방에 찌르면요, 제가 어떤 간호사는 팁도 준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어떤 간호사는 한번 병원에서 혈관 주사를 놓는데 막 손을 막 떨어요. 그런 것을 깊이 필요한 거. 그런 걸 찾아내면 그런 게 바로 엄청난 일들이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제자는 절대 현장을 회복시켜가는 겁니다. 전문성이 전문화가 되어질 때 현장을 정복하고 그게 세계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문화가 되고 세계화가 되어지면 저절로 만남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15나라의 사람들이 만나면 그게 전부 다 여러분 공급되어지고 엄청난 빛의 경제를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신과 현실 환경 속에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오직 했는데 이제 내 몸에서 집중이 나오면서 놀라운 것들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말씀했잖아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설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나오는 겁니다. 게으르지 않는 그리스도인, 적당하게 하라는 데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람들의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여러분이 영적인 사령관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장악되어져 있는 이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받게 하려면 여러분이 먼저 사랑하고 종노릇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의 눈은 불꽃 같은 눈이어야 돼요. 교회 안에 그냥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누가 제자일까? 누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일까? 어느 장소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은 선교지가 돼야 돼요. 선교지가. 이 힘을 딱 가지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의 응답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지긋지긋하잖아요. 끈질긴 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만난 그 많은 목사들이 육체의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 무너지는 것을 요즘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제 마음에. 불신자들도 요즘 달러도 무겁다고 코인 시대를 만들어냈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수많은 돈을 짊어지고 살으려고 하는지. 그것도 우리 집에도 없어요. 자신의 집도 없고 은행에 맡겨놨는데. 그런 데는 또 의심도 하네요. 진짜 대한민국 우리 목사님들 너무 이상하게 가지 마십시오. 상식을 의심하게 만들어 사람들을 혼미한 상태로 이끌어가면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바르게 가십시오. 짧은 인생 살다가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온갖 이간질로 사람들의 삶의 상태를 더럽게 하지 마십시오. 그걸 여러분들이 앞으로 깨우쳐주고 그들을, 그런 제사장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아글로와 브루스길라와 같은 사령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평생 가는 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에 영적 전쟁의 사령관이 되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25절부터 27절의 응답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영세전에 감춰 놓았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세세 무궁토록 그의 영광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승천부터 재림 때까지 주신 미션이 뭡니까?
여러분 자신과의 영적 전쟁하고 환경과 현실 속에 속게 만드는 이 세상신, 세상 임금을 깨뜨리고 끈질기게 죄의 권세로 여러분의 심령을 빼앗고 여러분을 노략질하는 사탄의 대가리를 깨뜨리라는 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긴 유산이요 미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이 미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가장 영적 전쟁의 현역입니다. 현역 사령관. 그래서 로마서 16장 주역 제자반들은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뜨고 에베소서 6장 10절 탁 보는 순간 여러분이 충격받아야 돼요. 재림 때까지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마귀의 간계가 아침마다 눈을 뜨면 6가지 상태로 그대로 또 와 있어요. 그래서 신자의 축복 7가지를 가지고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면 5가지의 문들이 열리는 겁니다. 그걸 정식이더라고 해요. 그걸 통해서 무시로 그 안에 있으면 5, 7의 현장의 문들이 그대로 열려요. 이것을 시작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주신 미션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영적 전쟁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 불가능이다. 절대 불가능입니다. 저는 안 당해본 사건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목사가 자살을 기도해 받겠습니까? 오죽하면 제 목에다가 압박붕대를 감아 받겠습니까? 내 몸에 할 수 없는 그 끈질긴 죄법이 나를 사로잡아 끌고 다니는 것을 늘 보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여러분 반드시 잠을 편하게 잡은 적이 거의 없었어요. 문제가 없는데도 문제예요. 눈을 감으면 여러분 알 수 없는 그 어두움과 그 캄캄한 흑암이 이렇게 나를 짓눌러로 내려온다니까요. 그래서 한번 당하면 식음을 전폐하고 여러분 물 한 방울이 입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아무리 수저를 입 벌리고 집어넣어도 그 물이 그냥 흘러내려와요. 수많은 사람들이 무병에 걸렸다, 뭐 알 수 없는 귀신병에 걸렸다, 온갖 병 다 걸려,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상한 약초도 어마어마하게 먹어봤어요. 저는 그리스도 알고 나서 발견하고 내 몸에 받아들인 이후부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요. 저는 성격도 성향도 너무너무나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자였지만 어떻게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나도 크게 의문이에요. 이제는 그 의문 속에서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됐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내 몸에 짊어지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서 제 것 뺏으러 와도요 하나도 섭섭하지가 않아요. 알면서 주는 거예요. 훗날 어느 날 저분이 그리스도 사랑을 알게 되면 그때 기억하게 될 것이며, 그날 또 그때 만나면 더 아름답겠지. 그런 미래가 있습니다. 왜? 나 같은 사람도 바뀌었는데 저 사람은 쉽게 하나님이 100% 할 수 있다라는 그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주신 미션은 영적 전쟁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을 하지 못하면 절대로 사탄, 마귀, 악령, 이 귀신의 세계, 세상 임금을 이길 수 없습니다. 특히 자신에게 찾아온 이 육신의 생각도 조절이 안 됩니다. 빨리 오늘부터 로마서 16장 주역 제자반들은 뱀머리를 깨트리는 영적 전쟁을 시작하십시오. 우리는 지금은 영적 전쟁 중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하는 사령관들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 제목을 뚜렷이 잡아야 돼요. 복음을 오직 사수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시대를 우리가 지키고 시대를 바꾸고 시대를 살리는 주인공이 되려고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살리는 주역이 되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종들을 돕고 주의 종들의 동역자가 되고 주의 종들의 직주인이 되고 주의 종들의 홀리메이스 이런 멤버들이 되기를 소원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파수꾼임을 여러분 동시에 지역의 영적 전쟁하는 사령관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내게 성령의 충만함과 내게 말씀이 내 몸에 임할 수 있고 그 말씀이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때부터 여러분 몸에 복음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복음화를 기준으로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을 잘 보시고 그 흐름을 타게 된다면 정확하게 분별력, 판단력, 결단력이 다 올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하는 사령관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기도를 따라가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기도를 따라 여러분의 삶도 가게 됩니다. 그래서 67국의 5555번을 꼭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많은 기도의 길을 따라가다가 현장에 5호 7의 문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거기에 후원하는 로마서 16장 주역 사령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로마서 16장 주역 제자반 졸업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바꾸고 가문을 바꾸고 사회와 환경을 바꿀 영적 전쟁의 사령관들로 귀한 생명들을 세워주셨사오니 영적 전쟁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적당하게 하자라는 옛사람의 체질을 벗어버리고 설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게으름과 무능 속에 주저앉아 있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영적 전쟁을 통하여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시켜 나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